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씁쓸하네요. 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아마 다 아시고 생각이 나실 겁니다. 내용도 다 기억하실 텐데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직분과 섬김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도는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십자가에 달려 낮은 모습으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직분을 가지고 낮은 자로서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남들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직분,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약한 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몸들이 살아나는 것, 교회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직분을 받는 것은 어떤 보상을 기대하거나 계급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으로 충분하다, 기뻐하다는 것입니다. 직분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알게 모르게 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딱 보이는 자리에서 섬기는 분들이 계시죠. 찬양팀도 보이는 자리에서 섬기는 분들입니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도 보이는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런 분들이 참 감사한 섬김이죠. 성도님들은 이 섬김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찬양팀으로 인해 예배가 풍성해졌다면 그것을 감사하고 또 그 풍성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올려드리고 또 찬양을 누리시면 되는 것이죠. 주일학교를 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옆에 이제 소그룹실에서 섬기는 분들이신데요. 조금 일찍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11시부터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덕분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아이들은 아이들 시선에 맞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토요일마다 교회 몰래 나오셔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제 알게 모르게 화면에 가사를 준비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영상 장비를 만져서 이 영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보를 접고 안내하는 분도 계시고 또 앞에서 드러나진 않지만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섬기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이런 섬김이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한 자들을 섬기는데, 약한 자들을 살리는데 이런 보이는 섬김, 보이지 않는 섬김 모두 필요한 것이죠.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섬기는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팀으로서 은사가 있다면 그것이 악기든 싱어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찬양팀 실력이 너무 좋은데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찬양팀은 실력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실력이 있으면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와서 섬기십시오. 또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도 섬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장소도 부족하고 교사도 부족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고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조금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부족한 교회가 아니라 교사가 부족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아이들이 부족하면 슬픈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장소와 교사가 부족하다고 하니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함께 섬기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러한 직분과 섬김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섬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방법도 모르고 어디다가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3년이 되었고 제자훈련도 벌써 4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믿음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는 일에 힘을 썼다면
이제는 서로 섬기는 일에 서로 함께 자라가는 일에 조금 더 힘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죠. 이제 연말이 되면 필요에 따라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부서, 조직들을 조금씩 만들 겁니다. 큰 교회처럼 대단한 조직, 훌륭한 그런 구조를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겠죠. 그때가 되면 미루지 마시고 모두 동참하십시오. 하셔서 함께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는 성격이 급해서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그 섬기고 있는 분들에 가서 나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조건과 제약 없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림 없이 바로 하시면 좋아요. 그렇게 섬기게 될 때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이 교회 공동체, 한 몸 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섬기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섬김과 깊은 관련이 있고 직분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몸을 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그 사실이 섬김이나 어떤 직분과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과 직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우리 6절에 보셨듯이 구원받은 자를 가리켜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의 머리 노릇을 못한다는 것이죠. 죄의 종으로서 죄의 원리에 갇혀 살았던 지난 세월을 철저하게 죽이고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섬겨야 된다, 지체니까 직분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이런 것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머리로 삼은 몸에서 예수를 머리로 삼은 몸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 존재가 달라진 것을 의미하죠. 존재가 달라진 사람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자유롭게 된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감격하게 됩니다. 기쁘게 되죠. 그리고 이 감격은 어떤 감정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 현실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으로 잘 믿고 있다? 이것은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어떤 것이냐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을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로마가 통치하던 그 당시에는 주님이라는 말을 오직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사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역자로 여기고 처벌합니다. 사형을 시키는 것이죠.
반역자이기 때문에 사형을 시킵니다.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내 입술로 고백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믿음은 마음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반대를 받으면 세상처럼 행동하고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도 나는 마음으로는 믿고 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있으면 세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삶으로 드러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세상을 반대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세상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도 주여 주여 말만 하지 말고 내 말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언제나 삶을 동반합니다. 믿음이 이 감격을 가지고,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때, 삶으로 변화가 나타나게 될 때 두 가지 대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배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전도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이 갖는 개인적인 감사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격하며 반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는 내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회복되었기 때문에 회복된 내가 세상을 또다시 회복시키고자 활동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은 이 둘 중에서 첫 번째 예배에 관한 것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전도에 관한 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뭐 할까요? 헌금에 관한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자, 일단 믿음의 감격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를 이해해야, 믿음의 감격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해야 예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이죠? 아멘,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쉽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면 매일매일 감격스럽게 살고 계십니까? 예니오는 뭡니까? 예니오. 자, 그러면 감격스럽다면 왜 감격스러우세요? 감격스럽지 않다면 왜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왜 감격을 놓치고 살고 있을까요? 혹시 감격스러운 이유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감격스러우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감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이유가 맞습니다. 그것이 틀림없지만 그것만이 전부라면 아주 쉽게 감격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매주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감격도 어느새 메말라 버렸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도 참 힘들다, 벅차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천국 가는 감격에만 매달려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의 감격이 천국에 가는 것에만 머물고 있으면 현실에는 어떠한 감격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삶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천국 가는 건 죽음 다음에나 일어나는 일이지, 죽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천국 간다고 해서 이 땅에서 세금 안 냅니까? 일 안 해야 됩니까? 차 타고 가는데 과속해도 사고 안 납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죽은 다음에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별로 관격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정말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할 수 없을 때가 되면 이제 천국 가겠구나, 그때야 감격이 되죠. 그때야. 처음 믿을 때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크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에서는 어떠한 힘을 발휘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감격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쁨과 감격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힘들다,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매우 현실적인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의미가 있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을 떠나 이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모든 불의함과 추악함과 탐욕이 가득한 곳이 세상이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 악독이 가득한 곳이 세상입니다. 또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함으로 자기를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 거절하고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비정하고 냉정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문명의 발전과 함께 자연의 파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심해져서 이제 기후 이상으로 인해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뉴스와 언론, 과학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것을 멈추자고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위기가 코앞에 왔는데 그냥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먼저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사람보다 돈을 더 우선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보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며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죄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참되고 선한 것을 찾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악하구나, 세상이 정말 악하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을 거절하고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인생을 살기보다 그저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머리 되는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죄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죄로 가득한 세상은 더 이상 해결책이 없습니다. 사람이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죄만 더 커질 뿐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찰리 채플린이라고 아주 유명한 이제 희극인이 있죠. 그 찰리 채플린이 인생을 두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현실을 알면 알수록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인생은 비극의 연속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소설이나 영화를 만들 때 해피엔딩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화와 같은 결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화와 같다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현실은 희극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사람들이 영화를 볼 때 비극적인 결말을 보면 그것을 보고 현실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비극적인 결말의 영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흥행하는 영화는 비극적인 결말보다 그래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현실에서 이미 충분히 비극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만큼은 좀 비현실적인 해피엔딩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과 사람들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멈추고자 하셨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죄로 가득한 기존의 세상 체계를 뒤집고 새로운 세상이 왔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세상의 비극을 종결하셨고 더 이상 죄악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이 돈을 주장하지 그러나 돈에 매어서 살지 않아도 괜찮은 세상이 되었어.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지고 왔어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죄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게 다가온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현실을 비극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희극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자들의 감격이 무엇일까요? 믿는 자들의 감격, 지옥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죄의 포로로 죄의 삶을 살아가던 것을 끝냈다는 감격이에요.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죄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이 세상과는 좀 더 구별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를 사로잡고 있던 것이 돈이었고 교만이었고 불만이었고 내 자신의 어리석음이었는데 그렇게 사는 죄인의 삶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해서 자유해졌습니다. 참된 것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이제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보이고 교만한 내 자신이 아니라 나를 더 존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로 채워지고 내 자신의 어리석음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인생이 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회복되었다. 그것으로 인해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존재가 변화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으니 현실도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면 내 삶에서 이런 변화가 없다면 절대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지옥 가지 않는다 이것으로만 내 기쁨, 내 구원의 감격이 채워진다면 그것이 전부라면 현실에서 예배하는 것이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교회 오는 것과 예배하는 것은 다르죠. 교회는요 믿지 않는 자들도 올 수 있습니다. 예배는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감격, 구원받아서 현실이 달라졌다는 감격과 감사가 없으면 예배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서 내가 마땅히 드려야 할 반응을 보여드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에 대한 감격, 사랑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격이 조금도 없는데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믿는 자들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교회는 싫어해도 예수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들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예수는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믿는 자들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는 좋아해, 예수는 괜찮은 것 같아, 예수는 존경해 라고 말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예배의 행위일 수가 있어요. 특히 서구 사회는 기독교 문화가 뿌리 깊게 내려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좋아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좋아한다고 이야기해요.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좋아하지만 또 예배하듯이 공경하고 찬양하는 모습도 있지만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뭐하고 비슷한지 아세요? 그냥 죽은 조상 앞에서 제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휴일이라서 즐거워하겠죠? 그럼 방송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매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뻐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온갖 방송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죽하면 이제 절에서도 현수막을 걸어놓고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왜 저 사람들이 축하를 하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신만이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할 것이다라고 선언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들이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한 구원받은 자들이죠. 근데 세상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구원받은 자에 대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 내 삶이 변화된 감격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과 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지만 참된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향한 절망과 그로부터 구원받은 감격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좋으신 분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동행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반응하죠. 그 반응이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이렇게 예배하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성경에서 읽으실 때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특히 신약 성경에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중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앞에서 쭉 설명해 두었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살아라,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런 일을 이루어냈으니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그렇게 은혜의 정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복음을 1장부터 11장까지 쭉 설명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라, 12장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삶의 요구가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합니까? 2절에 첫 번째 이렇게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것. 왜 본받지 않는지 아십니까? 본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본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받지 않는 것이 예배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왜 본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길을 쫓아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받지 마라,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본받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라.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주님을 내 머리로 모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뜻에 맞도록 살아가는 것, 내 현실, 내 삶을 하나하나씩 변화시켜 가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이것을 삶으로 예배한다, 삶이 곧 예배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삶으로 예배하는 것은 결국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또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은 날마다 이러한 예배에 성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성공하고 계십니까? 삶을 예배로 드리는 일에 성공하십니까? 아니면 메말라 있습니까? 왜 실패할까요?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구원을 먼 미래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현실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죽어서는 천국 가는데 지금은 예수의 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해요? 세상을 본받잖아요. 세상을 본받으면서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나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이러한 감격으로는, 이러한 믿음으로는 절대로 현실을 감격 있게 살아낼 수 없습니다. 아니죠. 세상은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옳으니까 내 방법대로 살아라, 내 뜻대로 살아라 라고 요구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죽은 뒤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현실에서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없으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는 현실 가운데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전과 같은 삶, 죄악된 삶이 거짓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될까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직장이,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직장이 예배하기에 가장 어려운 장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직장이라는 곳은 세상이라는 가치, 세상의 원리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또 자칫 잘못했다가는 내가 큰 손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냥 믿음대로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쟁해야 하고 승리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남을 짓밟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을 칭송하죠. 야, 저 사람은 성공했다. 어떻게 성공했냐? 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겨냈구나. 칭송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성공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공과 돈에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일 뿐이고 그런 성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조금 손해보는 입장에 서더라도 함께 잘 사는 길을 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직장 일을 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주일 예배 드리듯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모여서 찬송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고 나서 온 가족 식구들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세상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죠. 상황에 따라서 가정이라는 곳은 가장 이기적인 집단이 되기도 합니다. 또 가족끼리 서로 자기의 뜻을 주장하더라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남은 안 보고 살면 그만이고 그냥 뭐 가깝지 않으니까 그냥 신경 끄고 살면 그만이죠. 근데 가족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꼴 보기 싫은데 내일도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집에 내 방이라도 있으면 거기 숨어서 안 나올 텐데 애들한테 방을 다 뺏겨가지고 같은 방에 있어야 합니다.
화딱지가 나죠. 저희 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 방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면서 삽니다. 어찌되었든 자꾸 말씀이 이상한 데로 빠지네요. 자, 그러니까 가장 가까우면서도 멀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가족이고요. 또 가장 이기적인 집단이 될 수 있는 게 가족이에요. 그런데 진짜 예배하는 가정이 된다면 그렇게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것입니다. 가족 이기주의를 멈추고 또 내 뜻을 주장하기보다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죠. 가족끼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참되게 사랑하며 긍휼히 여겨주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저 불쌍한 사람 내가 안 살아주면 누가 살아주겠나 하면서 사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이렇게 삶 전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다른 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게 예배입니다. 삶 전체입니다. 따로 구분할 시간이 없고 장소가 없고 상황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이 주일 예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 전체 가운데 일부분이에요.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1시간. 한때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주일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있었어요? 주일 성수라는 말이 있었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면서 주일만 거룩하게 여기면서 나머지 일주일의 삶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큰 문제죠. 그리고 삶으로 예배한다고 하면서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똑같이 소중한 거예요. 똑같이. 주일 예배는 삶의 일부분이지만 삶으로 예배하기 위한 초석입니다. 초석.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예배하는 삶을 현실 속에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게 신앙생활 중에 제일 쉬운 겁니다. 주일 지키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직장 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쉬운가 어려운가. 가정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가운데 예수의 모습을 가지고 한번 살려고 해보십시오. 그게 쉬운가 어려운가. 주일 예배는 그냥 11시에 여기 나오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제일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분들이 삶으로 돌아가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은 다 다르고 또 어떤 분들은 주일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분도 계십니다. 소방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들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러면 주일 예배 대신 다른 예배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로 그 신앙의 초석을 다지게 되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삶의 예배를 시작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긴밀하게 만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삶으로 나아가서 그 알게 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저는 일주일 동안 예배로 살아왔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말이죠. 우리 교회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특별해서 주일이 더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 살아가는데 기초가 되고 초석이 되기 때문에 잘 지키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만큼은 더욱 주님의 뜻을 배우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받은 은혜를 바탕으로 내 삶으로 돌아가 개인적인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포함해서 삶 속에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무뎌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거나 죽은 뒤에나 믿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죄가 다스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를 본받지 않아도 됩니다. 죄를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죄의 몸에서 예수의 몸으로 부르신 그 놀라운 사랑, 나를 변화시키신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의 현실을 바꿉니다.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십시오. 세상을 본받고 계셨다면 이제 멈추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드릴 참된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에서부터 모든 예배 생활에 충실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